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창세기서 9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낳은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어서 이제 한 해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올해 작년보다 더 많이 행복하십니까? 더 많이 나아지셨습니까? 뭐가 많이 나아지셨어요? 믿음이 나아지셨어요.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이 나아지시니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지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더 나아졌어요. 그 나아진 믿음대로 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들려오는 뉴스는 좋은 뉴스보다 나쁜 뉴스가 더 많네요.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생망. 뭐지요? 이번 생은 망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요? 애들이 뭐 많이 살아보지도 않은 애들이 이번 생은 망했대요. 취업이 힘들고 공부하는 것이 힘들고 지나기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현실 가운데에서 이번 생은 망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이번으로 끝나요. 그게 문제죠. 이 땅에서의 삶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난다 라는 거예요. 관계가 무너졌을 때,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을 때, 오랫동안 붙들고 기도하던 그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믿음의 사람들도 신앙의 사람들도 너무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끝났나 보다. 끝났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끝에서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끝이라고 보여지고 여겨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9장 말씀은 세상이 끝난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홍수, 죄악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시지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죠. 어땠을까요? 야, 좋다, 기쁘다, 이런 감정이었을까요? 기쁨의 감정이 가득 차 있었을까? 땅은 아직 젖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쑥대밭입니다. 문명은 사라졌습니다. 이웃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좋기만 했을까요? 너무나 힘들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보면 농사를 지어서 포도를 심어서 그것을 거두고 포도주를 만든 다음에 포도주에 취해서 잠들어 있는 노아의 모습이 나와요. 어떤 기독교 심리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 홍수 심판은 큰 트라우마로 노아를 짓눌렀을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견디기 위해서 애써서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다가 포도주를 먹고 과하게 먹고 쓰러져 잠이 들었을 겁니다. 가정하는 거예요. 왜 이런 가정이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 방주의 문을 닫으셨어요. 그리고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려요. 물이 차오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방주로 그 언덕 위에 방주로, 그 산 위에 방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거라고요. 밖에서는 비명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방주를 벅벅 긁는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아우성치고 절규하는 소리가 노아의 귀에 들렸을 겁니다. 그 소리에 어떻게 나만 살았다고 기뻤겠냐고요. 방주의 문이 열리고 난 다음에 밖으로 나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폐허와 같았어요. 문명은 사라졌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황폐한 땅 위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제단이라는 이 단어를 원어에서 살펴보면 도사라다, 바치다 라는 단어, 자바흐라는 단어에서 이 제단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와요. 그러니까 제단은 돌무더기가 아니에요. 단순한 돌무더기가 아닙니다. 나를 찢어서 하나님께 내어 바치는 그 자리가 제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 제단은 소유권 선언이었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이 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가 섬기는 신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노아는 새로운 세상에 주인의 자리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남은 게 없어. 내가 이 가정의 가장이야. 내 말 들어야 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노아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주인 행세하지 않아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번제를 올려드리지요. 번제,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는데 올라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모든 영어 단어가, 모든 외국어가, 히브리어, 헬라어가 다 이런 식이면 좋겠어요. 올라가다. 그러면 공부하기 쉬울 텐데. 올라가다. 번제는
제물을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부분적인 제사가 아니라 번제는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제사. 일부만의 제사가 아닙니다. 전부를 드리는 제사예요. 이것이 노아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본질이었습니다. 노아는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농사 잘 되게 해주시면 이만큼 하나님께 예배 드릴게요. 하나님, 자녀들이 이렇게 해서 번성해지면, 잘 되면 하나님께 이만큼 더 헌신할게요. 이런 조건적인 예배가, 이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조건을 달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자신을 온전히 내어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조건적인 기도, 조건적인 예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러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예배는 무엇보다 먼저 나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번제가 되어야 합니다. 노아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바라크라는 이 히브리어에는 생명의 흐름을 열어준다, 번성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복의 내용이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인간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생명의 흐름이 끊어진 것 같다, 끊어졌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흐름을 다시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의 의미예요. 끊어진 것 같은 생명의 흐름을 다시 열어주신 하나님,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노아에게 주신 복의 핵심이었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세우십니다. 11절의 말씀,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고대 근동에서의 언약은 강자가 약자에게 무엇을 지속적으로 얻어내기 위한 과정, 문서였어요. 동등한 상태의 계약이라기보다는 강한 사람이 계속 약한 사람을 수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만들어진 게 언약이었어요. 언약 문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은 달랐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이득이 되면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주시겠다라는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런 게 아닙니다. 무엇을 얻어내려는 언약이 아니에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복의 말씀, 이것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언약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형입니다. 노아 언약은 이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새 언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언약. 하나님은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시는데 이 무지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담겨 있어요.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증거로 주신 무지개. 무지개는 공기 중에 물방울이 빛을 산란시키면서 7가지 색깔로 확연하게 드러나는 현상이죠. 무지개는 빛이 있다라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선명하게, 가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빛의 존재를 이렇게 아름답게 보여주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 먼저 있어야 되는 것, 구름이에요.
물을 머금은, 비를 머금은 구름이 있어야 합니다. 먹구름이 먼저예요. 때로 우리는 먹구름이 낀 하늘에서 빛 대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눈물 가운데에서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이것이 무지개 신앙입니다. 무지개를 보고 느끼는 이미지는 동일할 거예요. 희망입니다. 희망. 그 희망의 언약, 무지개 이야기를 성경에 보면 성경의 첫 책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10장, 4장 무지개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문학적인 특징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주실 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서두에 그 말씀을 주시고 말미에 그 말씀을 주시면 이거는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확증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지개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에 있고 요한계시록에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무지개 언약을 두시겠다고 확증하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희망의 메시지, 무지개 언약은 우리의 삶 모든 곳에 있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유진 스토크는 적당한 각도에서 보면 비가 온 후에는 언제나 무지개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가 온 후에 영의 프리즘을 잘 맞추면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걸어두신 무지개를 볼 수 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영의 각도를, 영적인 시각의 각도를 잘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무지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그 언약의 무지개,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믿음 없어서 그 무지개를 보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다른 희망, 다른 무지개를 세상 속에서 살아갈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무지개를 걸어 놓아 주세요. 그 자리에 항상. 그런데 희망을 상징하는 무지개, 이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은 심판의 활을 꺾으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걸어두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말을 100% 잘 들어주면 좋은데, 착하기만 하면 좋은데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말썽 피울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말로 타일러야 돼요. 그러다가 회초리를 끊어. 첫애 때는 회초리로 좀 때리기도 했어. 그런데 이제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제가 어렸을 때도 많이 맞았습니다. 쌀이빗자루 같은 걸로 이렇게 맞았어요. 회초리를 만들어서 갖고 오시고 이렇게 훈육하신 다음에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뭘까요? 아들에게 화풀이 하는 게 아니라 회초리에 화풀이. 아유, 이게 꼴 보기도 싫다. 그래서 확 부러뜨리셨어요. 그러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심판의 활을 부러뜨려 주셔야 되지 않겠나? 무지개가 부러져 있어야지 더 좋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활, 심판의 활의 상징인 무지개,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상징인 무지개가 어디를 향하고 있죠? 땅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에게 그 심판의 화살을 돌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책을 성자 하나님께 지우셨죠. 독생자 예수님께 그 심판의 활을 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 언약은 인간이 기억해야 할 언약이기도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원으로 이어지는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여러 언약이 있을진데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말씀이 있고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무지개 언약은 영원한 언약, 영원으로 이어지는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 이 언약은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으로 이어져서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완전히 성취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첫 언약을 아담에게 주셨는데 실패했어요. 죄로 인하여 실패했어요. 다시 은혜로 노아에게 그 언약을 다시 주시지요. 그런데 이 세상 만물이 죄로 인하여서 그 언약을 또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새 언약을 이루셨어요. 성취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언약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은 하나님이 직접 심판을 감당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홍수 때는 세상이 심판을 받았지만 십자가에서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죄의 심판을 담당하셨어요. 노아에게 주신 언약 무지개는 하늘에 걸렸지만 예수님의 언약은 십자가에서 세워졌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이 화를 내려놓으신 표징이었고 십자가는 하나님이 화를 자기 아들 독생자에게 겨누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심판은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고난, 당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런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그 고난이 다시 올까봐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워집니다. 한번 큰 병을 앓고 난 사람은 작은 통증에도 깜짝깜짝 놀래요. 한번 관계가 크게 무너진 사람은 새로운 관계를 세워나가는데 주저주저합니다. 노아의 가족에게 구름이, 비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것이 여러분의 구름이고 비입니까? 건강일 수도 있고 경제의 부분일 수 있고 관계일 수 있고 사람들의 평가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 인생 가운데 만난 구름, 그 비 사이에 무지개를 두었다. 무지개를 두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원까지 함께 동행할 것을 약속하신 무지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가장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 가장 마음 아팠던 그 기억 속에 이미 그 무지개를 걸어두셨습니다. 그 무지개를 그 고통의 자리에서도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구름이 거치고 무지개가 선명히 보이면 참 좋겠습니다. 2026년도 우리 교회 표가 믿음대로 되어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먹구름이 거쳐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무지개가 찬란하게 보여질 때 믿음으로 크게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예배가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져야 합니다. 항상 참된 예배자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다시 예배의 자리에서 구름 속에 두신 무지개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생생하게 보며 경험하고 간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